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 고백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굉장히 많아 절대로 이 문장의 길이가 그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호와, 즉 우리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시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의 뜻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리고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땅과 바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모든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동식물들 그리고 해와 달만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또한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의 이 창조의 이야기 말고 다른 부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는 천지의 창조에서 알고 있던 그 물질적인 것들 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평안과 환난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생사화복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며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안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요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9시 반, 10시 정도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오늘 하루 마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게 될 것이죠. 그리고 밤새 아마 무탈하시게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일이 오게 되면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잠을 잘 잤다. 오늘은 좀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날 우리가 있었던 컨디션을 보면서 잠자리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편안한 잠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자기에 좋은 평안한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과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 모든 평안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아가 이 모든 일에 섭리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확장시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조차도 결국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도 그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에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가운데 나타내신 신성은 만물과 모든 사건들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 능력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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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상 중에 나타나는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사야서 45장 5절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뜻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그 이름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으셨으며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전지와 전능의 능력의 근원도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피조물들이 넘볼 수 없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서도 굉장한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는 인간보다 크고 힘이 세고 그리고 빠른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 중에는 인간이 넘볼 수 없을 만큼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만이 유일한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은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부를 때에는 여호와는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유일한 신으로서 그에게서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피조물로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이어서 11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야곱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고통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그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이 거듭된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던, 고난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고난과 그리고 수많은 힘든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육체적인 그 고난에서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그 생명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구원하셨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하신 분,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던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길로 이끄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부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임을 너희들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초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그 주인으로서 존재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사랑의 끈을 여전히 놓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8편으로 돌아와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표현은 이렇게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속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된다면 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이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깊고 풍성한 고백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시편 8편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직접 찾아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가십니까? 온 땅에서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을 바라보고 감격에 겨웠던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감성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과 출신이어서 이과 감성에 의하면 이런 그 표현들이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 감성으로는 적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지만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드신 그 모든 그 세계를 찬양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고 그리고 보이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가는지 직접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 수는 없고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만물이 존재함 그 자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눈으로 만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바라보게 된다면 절대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무미건조하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이 자신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절대로 감상적인 것에만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물을 바라볼 때 당연하게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태도로 항상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 바라보며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바라보면 원수들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다른 표현은 곧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게끔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역에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세번역의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그리고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그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과연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려 하는 그 자들에게 반대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원수들의 그 입술의 이야기들을 꺾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사실 무엇을 알겠습니까? 젖먹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전능하고 유일한 분임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계획이 성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하게 되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의 입술과 그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사실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호산나라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리고 왕이라는 그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칭호를 완전히 깎아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찬양과 환호를 꺾어내리려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의 표현에서는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대단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수들의 계략에 맞서서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조차 소리를 내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저기에 저 바닥에 있는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잠잠하게 만드실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찬양으로 권능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들조차도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높이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찬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쉬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이 표현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삶의 모든 일들을 생각함을 통하여 항상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5절은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드디어 사람, 즉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살아가게 만드셨을까라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많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까? 고민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고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고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대단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며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며 언제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나 된다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돌아봐주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보통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런 목이 곧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리다 못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조차 안 하고 우상에게로 떠나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왕기하 1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그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목이 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곧은 목의 태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겸손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협을 통해 자신을 높이는 것에 그 자신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찬양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데 자신의 찬양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들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도 마찬가지로 겸손의 틀 안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에 하나님보다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넘어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하다라는 이 생각을 넘어서려는 행위가 성경의 시작부터 바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는 이 죄악이죠. 아담과 하와는 뱀이 말하고 있는 그 꾀임을 듣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이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한마디의 그 유혹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시도를 행하고 맙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을 이룬 그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보려는 태도, 그것이 이들의 태도였고 그것이 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겸손을 잊어버리고 자만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목이 곧은 행동은 단순히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넘어뜨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절대 넘어설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함을 넘어서는 교만과 욕심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어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욕심을 포기해야 하며 교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합니다. 절대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넘보지 말아야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하겠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만물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세계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특별히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8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것들을 아끼며 보살피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다윗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품어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며 그리고 이런 모습의 삶을 실천으로 드러내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